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재림을 준비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재림을 준비하라.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신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천국 백성이 될 것을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우리들이 성경대로 우리들이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 이 창조신앙이 있습니다. 이 창조신앙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인데요. 창세기 말씀부터 요한계시록 성경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아멘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려면 이 창조신앙이 필요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제일 첫 번째 구절 말씀이지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과 땅의 모든 동물과 모든 식물과 그리고 바다의 어족과 고기를 다 만드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음을 믿는 신앙.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내가 믿느냐? 그 말씀을 난 믿을 수가 없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만들었지? 사람은 말이야, 원숭이가 변해서 원숭이가 진화돼서 사람의 모양이 된 거야. 이렇게 믿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원숭이는 하나님이 원숭이대로 만들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지, 원숭이가 변해서 진화돼서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허구는 결코 그거는 거짓된 말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이므로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화가 나야 돼. 화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야.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성경 전체를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고 굉장히 중요한, 이게 창조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제일 첫 번째 구절인 그 말씀은 바로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열고 들어가는 열쇠와 같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그러면 홍해바다 갈라지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할렐루야. 죽은 사람 살리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믿습니다. 아멘. 그렇지요. 하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5,000명을 먹이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일도 아니야. 그거는 왜? 창조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아니, 그 1억 명을 먹일 수도 있는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믿으면 성경 66권이 의심 없이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열쇠. 그 창조신앙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 신앙. 예수님이 이 세상에 죄 없으신 그분이 이 땅에 와서 내 죄 때문에 죄 없으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저렇게 처절하게 주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피 흘리시고 창에 찔려서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죄로 죽으신 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나의 생명, 나의 신랑,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라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비로소 그때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자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 산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와야 나라고 하는 존재, 죽었던 나라고 하는 존재가 다시 사는 존재가 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영접되어 있어야 생명이 있는 존재, 조의 생명.
영원히 사는 존재. 근데 그래서 둘째 아담으로 오셨잖아요. 예수님은 둘째 아담, 하나님이 라고 불었어. 영을 아담 안에 넣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과 단절돼서 죽어버렸어.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죽으려고 하는 너희들을 산 거야. 죽으려고 기쓰다가 너희를 내가 살려준 거야. 그게 아니야. 죽었던 너희들을 살렸느니라. 할렐루야. 어떻게? 예수, 생명, 예수님 생명 되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순간 나는 생명을 가진 존재예요. 그래서 예수가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생명이 없는 사람은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귀만 커지고 테크닉만 알고 교회에 돌아가는 건 알아. 그러나 믿음이 없어. 믿음이 자라질 않아. 예수로 장성할 수가 없어. 왜?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야, 생명의 씨앗이 있어야, 생명이 있어야 예수로 자라나는데, 예수가 없어. 생명이 없어. 그 말씀을 들어도 믿음이 안 자라. 예수 사람으로 거듭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십자가 신앙이에요. 부활 신앙.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부활 신앙을 가져야 담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고 믿지만 힘이 없고 담대할 수 없어. 그러나 부활 신앙을 가져야 죽음도 이길 수 있고, 나는 죽어도 부활할 거야 라고 하는 담대함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환난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핍박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이 부활 신앙 전에는 두려워 떨고 문을 닫고 있었지만, 부활 신앙 이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은 담대히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예수의 제자들이 다 된 거예요. 그게 부활 신앙인 거예요. 부활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환난이 닥쳐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 나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무릇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죽어도 나는 다시 살 수 있는 존재가 된다.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부활 신앙인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 재림 신앙인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신앙,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재림하실까요? 아멘입니까? 바로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많은 현상이 일어난다. 그 다음에 어떻게 재림하신다라고 해요. 어떻게 재림하시는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랬어. 각인이 본다 그랬어요. 천사들과 함께 오신다 그랬어.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신부 되시는 우리와 함께 1000년 동안 잔치가 베풀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야, 우리는 결혼하면 옛날에는 일주일 잔치했는데 요즘은 그저 30분 결혼식하고 1시간 밥 먹으면 1시간 반이면 다 끝나는데, 잔치가, 예수님이 오셔갖고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고 우리 신부인데 오셔가지고 우리를 함께 잔치가 베풀어지는데 몇 년 동안이요? 1000년 동안. 와, 1000년 동안. 1000년 동안. 그럴 수 있어요. 그죠? 자꾸만 우리의 계산이 들어가서 그래. 우리의 방식대로 계산하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세계, 천국의 세계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1000년 그래도 우리들이 요즘처럼 1시간 반 예식 끝나는 것처럼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게 1000년이야. 왜? 영원한 세계를 생각하면 1000년은 그냥 하룻밤 자고 일어난 것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하루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그게 1000년이야. 그 1000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잔치가 베풀어지는 거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무엇을 하는가? 알곡과 곡과 가라지를 갈라서 알곡은 창고에 가라지는 꺼지지 않는 불못에 던져버린다. 염소와 양을 가르듯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분명히 재림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우리는 재림을 믿고 기다리는 자로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은 특히 크게 말해서 몇 가지로 말씀하는데,
자,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재림을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은 징조를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징조에 대해서. 여러분, 징조가 뭐예요? 징조. 바람이 불고, 그 다음에 날씨가 흐리고, 그러면은 비가 곧 오겠네. 이게 이제 전초 징조 아닙니까? 비가 올 징조, 바람이 불 징조, 태풍이 불 징조, 이걸 아는 거예요. 근데 모르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오늘은 그저 그냥 이렇게 잠깐 바람 불다가 지나가겠지, 일기예보도 몰라.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마당에다가 멍석을 피고서 곡식을 다 오늘 잘 곡식 말러라, 그리고서 이제 곡식을 마당에다가 다 피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몰라. 조금 있으면 태풍이 몰려올 걸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마당에 널어놓은 곡식 다 버리는 거지 뭐. 근데 알면 지금 바람이 불고 있고 날씨가 흐리고 음산하네, 이거 태풍이 몰려오겠구나, 아이고 이거 곡식 내놨다면 다 버려. 알아야 준비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배우고 알라라고 하는 거예요. 재림의 확실성에 대해서,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모르기 때문에 재림에 대해서 무관하게 되는 거예요. 재림에 대해서 무관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모르니까, 예수님이 오신다 모르니까 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분명히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행인이요, 우리는 나그네요, 길손이요, 언젠가는 돌아가리 내 고향 천국 아버지께로. 할렐루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고 살아가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는 창세로부터 출발해서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종착역을 향해서 지금도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현재 우주와 만물은 영속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분명히 펼쳐집니다. 그 옷을 갈아입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역사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새로운 질서, 새로운 세계로 회복되는 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재림을 알면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집니다. 삶의 소망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활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눈물 지으며 닦으면서도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나라를 바라보며 여기서 고통당할지라도 힘들지라도 눈물 흘리지 않는 곧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재림을 준비하는 자의 자세라고 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은 유혹에 주의하여 살라라고 말합니다. 미혹에 넘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미혹. 주님이 재림하게 되면, 재림할 시기가 다가오면 많은 미혹이 있을 거예요. 영적인 내 영혼을 도적질해가는 미혹. 세상에서 돈은 좀 잃어버릴 수 있어요. 지위는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리고 사업하는 가게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건강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 도적질 당해서는 안 되는 것, 그것이 뭔가? 우리의 영혼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성경 35절 말씀에 보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분명하게 재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천지는 없어지지만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무슨 말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재림하신다는 그 말씀은 분명히 재림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말씀이요.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에서도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이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리야.
라고 말씀했어요. 이사야 40장 8절 말씀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실히 믿습니다.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100% 200%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셨기 때문이고 이루고 계시고 있기 때문이며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신 것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죄를 지면 죽어 라고 하시는 그 말씀 통해서 거기에 하나님의 고민이 있는 거예요. 죽은 인간을 어떻게 살리느냐? 살리기 위해선 죄 없는 자가 대신 죄 있는 자를 대신하여 죽어야 하는데 이 세상에 하나님이 만든 사람 중에 죄 없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 어찌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고민과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 죄 없으신 분을 보내야 하는 아픔, 십자가에 달려 있을 때 하나님의 고통, 이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죄짐은 죽어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 안 되겠다, 야 그건 내가 취소할게 이렇게 하지 않는,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실현하시고 성취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토록 1.1획도 변함이 없이 하신다는 말씀을 그대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날과 그때는 반드시 꼭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무엇을 주의하는가? 재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주의하고요. 두 번째는 시한부 종말론을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시한부 종말론 23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23절 다 같이 24장 23절 시작.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시한부 종말론, 자신이 재림주라고, 자신이 보혜사라고, 자신이 감람나무라고,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주는 사도라고 그렇게 미혹하는 이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와 전 세계적으로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구주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1,100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자기가 감람나무요, 보혜사요, 자기가 구원자요,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50명이나 돼. 그런 사람한테 꼬임에 유혹당한, 영혼을 도적질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7일 재림 안식교의 창시자 밀러라고 하는 사람은 1843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라고 하다가 맞지 않아가지고 1944년 10월 22일 날로 수정을 했는데 그것도 허구였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1914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이야기 떠들어댔지만 그것도 허구요. 알렉산드리아의 오리겐이라고 하는 이 이단도 서기 2000년에 예수님이 재림할 것이다 라고 했지만 아니었어요. 제세례파들이 1533년 또는 1734년에 예수님이 재림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그것도 허구였어요. 나운몽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나운몽이라는 1980년대가 끝이다 라고 주장했지만 무슨 끝이요? 그 다음에 다미 선교의 이장님이라고 하는 이 이단은 1992년에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래가지고 초긴장을 해가지고 방송에 떠들어대고 막 뉴스까지 나오고 막 28일 12시 그 어떻게 되나 이게 긴장하고 있었어. 그때 거기에 유혹당한 사람들이 재산을 팔고 해가지고서 다 어디로 뭐 가고 다 그냥 다 먹고 마시고 그냥 이렇게 세상 끝이니까 이제 정리하자 그런 사람들이 엄청 많았대요. 여러분 다 실패요. 다 실패자들. 때를 통한 예언이 실패하자 이제는 때를 통한 시기와 날짜를 해가지고 안 되겠다라고 주장하니까 이제는 14만 4천 명 이 수를 통해서 예언하면서
그렇게 미혹하는 신천지 미혹자들이 또 나타나죠. 신천자들이 요즘 또 뭐 14만 4천이 넘었대. 한 20만 명 되나 봐 이제. 여러분, 이렇게 이 허상을 떠들어대는 이런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날과 그 시는 아들도 모르고 성령 하나님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성경은 여러 가지로 말씀합니다. 확신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내하며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다 성경 말씀. 기도하라 말씀하고 예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비하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특별히 예수님이 강조하고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깨어 있으라. 42절에서 깨어 있는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겠습니까? 깨어 있는다는 것은 문지기의 비유와 같습니다. 문지기, 여러분, 문지기가 뭡니까? 그 문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문지기와 같이 깨어 있어야 된다. 제가 키가 크기 때문에 군대 가가지고 제가 이 정문에서 서 있는 위병소 근무자였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이 한참 동안을 탁 움직이지도 말아야 돼. 탁 총을 들고서 앞에 탁 쓰고 있으면은 이게 졸려 가만히 눈만 감으면 그냥 자는 거야. 자다가야 이렇게 막 깜짝 놀라기도 하고, 어떤 때는 자다가 앞에까지 누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온 줄도 모르고 눈을 감고 자고 있어요. 그럼 와서 딱 때리면서 이놈 뭐하냐 이놈아, 졸고 있냐 이놈아, 그러면서 호통을 치잖아요. 졸었다가는 이제 그렇게 누가 와서 오면 이제 상급 그 계급 상급자들이 다 그냥 엄청 혼을 나잖아요. 여러분, 이게 문지기야. 문지기는 깨어 있어야 돼. 적이 오는지 아군이 오는지 문지기가 졸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위하여 깨어 있는다라고 하는, 우리의 영혼이 깨어서 늘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늘 기도하며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 있는 성도가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그 등과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처럼 깨어서 신랑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깨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를 통해서 오늘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이 물로 심판할 것이니 너는 노아 방주를 준비하라. 깨어서 내 날마다 톱과 망치를 들고 노아 방주를 준비하라. 많은 사람들은 다 잠자는 것처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짓고 그랬지만 노아는 깨어서, 그래, 얼마 후면은 하나님이 물을 쏟아서 이 세상의 지면의 모든 사람과 동물과 생물에 기생하는 것들은 다 죽을 것이다. 그러니 얼른 깨어서 방주를 준비하자. 이렇게 지금 노아를 비유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37절로 42절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지금 노아 홍수를 예배할 뿐만 아니라 45절에서 보면 청지기 비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청지기 비유,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달란트와 사명을 가지고 잘 주의 사명을 감당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주인이 우리에게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맡겨주고 주인이 먼 타국에 갔다가 돌아왔을 때 세몰하자라고 말씀하는데, 우리들이 하나님이 맡겨진 주의 사명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우리가 허송세월을 보내며 시간을 낭비하고 보낸다고 하면 그 주인이 와서 다시 주님이 재림했을 때 세몰하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어떻게 말씀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도적같이 주님이 오시기에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도적이 언제 오는 줄 아세요? 도적질 해봤어야 알지요. 만약에 여러분이 도적이라고 하면, 아니 제가 할게요. 여러분, 제가 도적이라고 하면 여러분 다른 집에 물건을 훔치러 들어갈 때 언제 들어가겠어요? 9시 뉴스 볼 때 다 깨어있는 시간에 도적질하러 그 집에 들어가겠습니까? 아니지요. 가장 피곤해서 코를 드렁드렁 골고 있을 때 1시나 2시쯤 그 집에 울타리를 뚫고 도적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도적같이 온다. 그런데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깨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충성스러운 종이 되어 칭찬받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잠들지 않은 그 열처녀와 같이 재림은 성경에 남아있는 마지막 예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재림은 예수님의 초림처럼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초림은 아기 예수로 오신 것이 초림이요, 재림은 다시 만왕의 왕으로, 신랑으로, 이 땅의 심판주로 구름을 타고 천사들과 함께 나팔소리와 함께 온 천지가 다 볼 것이고, 각인의 눈이 볼 것이고, 천지가 진동할 것이고, 주님이 분명히 이 땅에 초림과 같이 예수님은 분명히 재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재림과 동시에 성도에게는 영생, 그러나 악인에게는 영원한 사망이 선포될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신앙인들은 핍박을 받으면서도 거리에서나 어떤 집에 만나면 마라나타라고 그렇게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하는 인사입니다. 우리는 시대의 징조를 보면서 그 재림을 확실히 알고 미혹을 주의하고 깨어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